여러분 우리가 1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장기, 그리고 청년기, 그리고 또 장년기, 노년기라는 이 계절의 이 흐름이 있어요. 그 시기에 따라서 우리는 수많은 생각과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생각과 말들 속에서 우리는 나의 옳고 그름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면서 많은 선택에서 넘어지고 또 반복적으로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하는 것을 해요. 그중에서 하나님은 이 반복적인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이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안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나의 행동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작은 행동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하여 요셉과 또 함께 마리아와 있는 가운데서 동방 박사가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동방 박사는 별을 연구한다면 천문학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디서 왔냐면 동방에서 왔다고 했죠. 이 동방에서 왔다는 말은 성경의 동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보면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동방이라고 해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스로 가서 거주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또 창세기 13장에도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쪽으로 옮겼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동방이에요. 근데 그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별이 큰 별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별이 떨어지는 걸 보았었고, 그들은 천문학자잖아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큰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는 걸 알고 오늘 그게 어디서 떨어졌냐? 베들레헴에서 떨어졌거든요. 그게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헤롯 왕 앞에 딱 하는 말이, 내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이곳에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과 함께 사람들이 다 소동이 일어났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건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뭘 말하냐면, 나도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나서 경배하려고 하니 너희들이 자세히 알아봐서 너희들이 찾고 만나면 나에게 좀 말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들은 경배하지 않았잖아요. 실상 이들은 경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에 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동방 박사가 아, 유황과 황금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밤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서 고향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들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했어요. 최선을 다하여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한 것이 항상 좋았던 것이 아니고 돌아보면 잘못된 것을 많이 발견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알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으면서 그가 한 바퀴 궁을 이렇게 도는데 이 애굽 사람이 자기가 이제는 히브리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의 히브리인 동족을 때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의가 올라오고 울분이 올라오고 여기서 민족을 향한 이 정의와 이 사랑이 올라와서 나와 똑같은 형제를 때리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죽이고 모래 속에 숨겨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은 왜 우리도 이렇게 형제가 있지만은 집에서는 형제끼리 토닥토닥 싸웁니다. 그러나 내 동생이 내 형이 다른 친구한테 야단을 맞거나 만약에 맞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죠. 그죠? 집에서는 싸워도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내 형을 때리든지 내 동생을 때리면 가만히 안 있죠. 가서 왜 그러냐고 하면서 같이 싸웠으면 싸웠지 그것을 만든 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 것처럼 모세도 그랬던 거예요. 내 형제를 내 동족을 때리는 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아서 애굽 사람을 죽였죠. 근데 나중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놀래 가지고 사람 죽인 것이 들통날까 봐 도망간 것이 어디예요?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에 있으면서 이제는 모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은 사람처럼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있었어요. 양을 치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최선을 다하여 일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니 내가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막 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름 없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모세야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어라고 하잖아요. 이게 나는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돌아보니 사람을 죽였다든지 돌아보니 내가 남들에게 떳떳한 행동을 못했다든지 돌아보니 내가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후회되는 일들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 역시 자신들은 자기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떳떳하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헤롯은 아기 예수도 죽일 뿐 아니라 동방박사도 죽이려는 계획이 있죠. 그러니 하나님은 아시고 이들을 다른 길로 돌아가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이끄시거든요.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동방에서 왔다는 말은 실제로 그것이 어디냐면 바벨론, 과거의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페르시아 사람들은 로마인들하고 적대시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난 것을 알고 선포하면서 찾으러 와서 경배를 했지만은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나는 것을 원치 않죠. 유대인의 왕도 죽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건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하면서 내가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얼마든지 잘못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하고 넘어진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냐고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 상황이 나는 최선을 다하여 했지만은 그 최선이 돌아보니까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 하실지라도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요. 그 상황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에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 예수의 나심에 대한 것이 오늘 있는데, 사실은 예수는,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우리를 거기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건지신다. 모세를 40년간 광야에서 죽은 듯이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오셔서, 비록 내가 공경에 처해 있고 아픔에 있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 곳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마국간. 그 마국간이 어느 지역에 있었어요?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 헤롯 왕과 사람들이 알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냐면 애굽으로 보내요. 하나님이 애굽에 잠시 가 있으라, 그렇게 해요.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애굽에 가 있게요. 그 애굽에서 자라고 있는데 나중에 또 하나님이 오셔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를 죽일 헤롯 왕이 없은즉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오게 해요. 그게 어디냐면 갈릴리로 다시 오게 해요. 갈릴리로 다시 오게. 근데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나면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요. 그러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항상 앞에 뭐가 들어가죠? 나사렛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아주 초라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자란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런 나중에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 어쩌면 무슨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만큼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내가 지금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뭐라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부족한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셔서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도록 하신다. 나의 행동은, 인간의 행동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은 그 일한 것이 결국은 죽음이고 아픔이고 고통으로 우리가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은 그 죽음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구유에서 나셨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항상 예수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루셔요. 나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왜? 내 문제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이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나는 전전긍긍한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러니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실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대로 제대로 못 먹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못 먹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못 먹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씀이 없어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동부를 마치면 중동부에 올라오면 뭐 친구도 없고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 말씀하시고 나를 양육하는 것이 있어요. 또 중동부에 올라와서 또 열심히 내가 살았지만은 또 넘어지고 또 잘못한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또 함께 하셔서 나를 청년으로 올리고 또 청년의 삶 속에서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후회함이 참 많잖아요. 그 후회함 속에서 나는 어느덧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장년이 돼 있어요. 나는 이쯤 되면 될 것 같은데 장년의 삶을 살면서 내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내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여전히 내가 잘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내가 어린 시절부터 말씀대로 걸어왔으면 하는 후회함이 우리에겐 또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닌다?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옳아서가 아니에요. 나는 잘못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왜? 우리는 뼛속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선하게 지식으로 자기가 옳다고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보니 잘못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또 잘못이라는 걸 알아도 또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그러다 하나님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함께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상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경험되면서 하나님 또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마 어머니들은 또 아버지들은 내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함에 대한 우리 안타까움과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그 시간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린이들도 잘 모르고 넘어지고 또 안 좋은 일들 있고 속상한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로 하여금 새로운 방법과 길을 하나님 알려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걸음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셔요. 우리는 부족한 피조물이잖아. 피조물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완전하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부족하니까 넘어져요. 그 넘어지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이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창조주인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나의 행동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나에게 새로운 방법과 길이 열린다는 걸 알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비록 나의 행동이 잘못되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살리고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찾고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찾고 찾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님 한 번만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